내 눈 주의 영광을 보래. 오늘은 두아디라 교회 어딘지 모르시겠지만 두아디라 교회도 소아시아의 터키 지역에 있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 우리 주님이 자신을 18절과 같이 계시를 하셨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이 시편에는 인자, 그리고 이 말씀은 다니엘서 3장을 요한이 염두에 두고 기록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힌트는 우리 1장 14절 15절에 이미 소개되어 있는 표현이에요. 1장 14절 15절을 제가 읽습니다. 그의 머리와 털의 희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아요. 또 나오죠. 이 예수님 1장에서 소개한 이 대목을 여기 두아디라 교회에 자신을 소개할 때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 그러면 어디 생각나요? 다니엘서 3장에 다니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던져지지요.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래서 여기 두아디라 교회의 이 성도들이 그런 고난을 받게 될 때, 그때 우리 다니엘서 말씀에 보면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그랬어요. 신들의 아들, 여기 신들의 아들,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인자라는 말이죠. 그래서 그 풀무불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 청년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셨던 것처럼 풀무불 가운데에서 이 두아디라 교회에 장차 다가올 그 풀무불 같은 고난 속에서 우리 주님, 인자 되신 주님이 이 교회의 성도들을 지켜주시겠다, 그런 약속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아시다시피 초대교회 성도들을 주님이 그 고난과 박해로부터 지켜주셨던 예도 많이 있지만, 여러분, 순교한 예도 참 많죠. 우리가 영화를 보거나 또 책을 읽거나 또 역사의 증언들을 살펴보면 특히 네로 황제 시대 때 우리 잘 알고 있어요. 너무나 익숙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많은 희생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은 그러면 어떻게 된 겁니까? 주님이 보호하시겠다. 우리 오늘 이 시대에도 그래요. 우리 주님 보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는데 사고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리고 우리 잘 믿는 성도들 가운데에도 세상을 떠나는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제 아는 어떤 분들도 약혼한 부부인데 우리 형제가 신학을 공부하러 갔다 교통사고로 사망했어요. 미국에서. 그런 일들도 있어요. 하나님 안 지켜주신 거예요? 이 약속은 어디 간 겁니까? 하나님은 물론 여러분의 일상을 우리 동행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서 지켜주신다 하셨을 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그 믿음, 그 신앙, 그 어디서 온 겁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내가 만들어내거나 자아낼 수가 없는 것 여러분 다 아시죠? 동의하시죠? 하나님이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유지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함께 계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보호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으로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을 보호하여 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쉽게 변질돼 버립니다. 그건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 커다란 위협과 위험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불 가운데서 건져내시지 않으신다 하여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하는 그 믿음, 이게 어디서 온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그들의 믿음과 영혼을 보호하여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있을까요?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어요. 때려 죽여도 이 믿음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에요. 못 이깁니다. 우리 주님이 이 성도들의 영혼을
그리고 믿음을, 신앙을 지켜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우리 아주 예전 영화 가운데 코바디스라는 영화 기억나세요? 코바디스 도민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네로 황제 이야기입니다. 이 네로가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로마에 자기가 불질러 놓고 그리스도인들한테 이걸 뒤집어 씌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데려다가 이 원형 경기장에, 그 영화 보면 그래요, 집어넣어 놓고 이제 밖에서 사자들이 으르렁거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 영화 속의 한 장면은 성도들이 뭐 하고 있어요? 찬송을 하는 거예요. 되게 은혜되더라고요, 그 장면 보는데. 이 그리스도인들이 찬송을 하는데 이 네로가 그래요. 저 사람들은 무섭지도 않나 봐. 노래소리가 점점 커진다. 그리고서는 사자들이 뛰어올라서 성도들을 다 뜯어먹어요. 그리고 네로가 이제 치우지 말고 그냥 내비둬라. 그리고 이제 시찰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목이 날라가 있고, 목이 붙어있는 성도는 그 얼굴을 보니까 웃으면서 죽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이겼어요? 성도가 이겨요. 죽이는 자가 아니고 죽임 당한 사람이 이겨요. 네로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역사 속에 자살해서 죽어요. 누가 승리했습니까? 성도가 승리했어요. 성도가 이겼습니다. 그들의 영혼과 그들의 믿음을 하나님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어떠한 환난과 핍박 박해 속에서도, 여러분 고난 가운데서도 굴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믿음 가지고, 여러분 이 믿음이 없다면 우리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이 나는 너 모른다, 이 세상에서 누릴 거 다 누리고 할 거 다 살았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주님 앞에 갔는데 주님이 나는 너 모른다 그러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나 비록 환난과 핍박 속에서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 그런 어려움 속에서 목숨을 잃었지만 그 신앙은 변질되지 않고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갔을 때 우리 주님이 맞아주신다면,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축복 아니겠습니까? 승리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저 여기서 보이는 세계를 주님이 다루어 주시기를 바라요. 항상 그거 물론 있습니다. 그럼 더 중요한 건 보이지 않는 세계는 너무나 여러분 무궁무진한 거예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예비해 두신 그곳 말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거기 가야 되잖아요. 전 그런 생각 많이 해요. 이제 내가 앞으로 얼마나 살아갈까? 죄송합니다. 우리 권사님들 계신데, 근데 이건 현실적인 문제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하세요? 저만 합니까? 이제 내가 얼마나 살 수 있을까? 목회를 하면 맥시멈 잡아서 몇 년을 할 수 있을까? 그 이후에는 어떻게 살고 이 땅에서 언제쯤 나의 D-Day 마지막 날이 올까? 너무 금방 갈 것 같아요. 너무 금방 갈 것 같아요. 지나간 시간 되돌아보면 그래요. 여러분 그렇지 않을까요? 금방 갑니다. 여기서부터 준비해야죠. 이런 설교는 장례식장 가서 주로 하는데 장례식장에서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늘 우리는 저 영원한 천국 준비해야 됩니다. 그곳에 여러분 뭐 가지고 가겠습니까? 우리 손에 뭐 들고 가겠습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 가지고 가야죠. 아무것도 들고 갈 수 있는 거 없어요. 다 놓고 가야 됩니다. 믿음 가지고. 그 믿음은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은 믿음, 주님이 지켜주시지 아니하면 지킬 수 없는 믿음.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런 복을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거 가지고 살아가면 승리하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어도 환난, 고난, 핍박, 박해, 지금은 핍박, 박해 별로 없다 하여도 여러분 삶 속에 고난이라고 하는 건 똑같아요. 어떻게 그것을 이겨낼 것인가?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환난도 고난도 이겨낼 수가 있는 그 믿음, 그 믿음의 출처는 성령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믿음 받은 것을, 그 믿음 우리 영혼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을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영안이 열려야 돼요. 영안이, 하나님 말씀 통해서 영안이 열려야 돼요. 바울이 옥속에 갇혀요. 바깥엔 간수장이 지킵니다. 매 맞고 피 흘리고 들어갔어요. 근데 그거 찬송이에요. 여러분 객관적으로 이 상황 보세요. 누가 승리자입니까? 누가 승리자예요? 밖에 있는 간수장은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옥토가 흔들리고 묶였던 것들이 다 부러질 때 칼을 빼서 자살하려고 그래요. 그때 안에 있던 죄수인 바울이 담대하게 일어서 외치는 거예요. 그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을 선포합니다. 간수가 칼을 놓고 예수를 영접하고 세례를 받아요. 누가 권세자입니까? 누가 승리하는 사람입니까? 비록 잡혔고 비록 매 맞았고 비록 피 흘렸지만 믿음 있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이 권세자입니다. 그것이 저 영원한 천국에 가면 밝히 드러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끝에 보세요. 새벽별을 너에게 주리라. 새벽별은요, 메시아의 장차 다가올 메시아의 통치를 암시하는 것입니다. 새벽별은요. 그러나 그것을 너희에게 주리라. 우리 주님과 함께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만국을 철장으로 다스리는 성도들로 주님이 붙들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있어요. 끝까지 승리하세요. 끝까지 승리합시다. 오늘 26절에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끝까지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재림하실 때까지, 끝까지, 아니요 여러분 생의 마지막 날까지 끝까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아니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는 믿음의 결기가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까지 뒤로 물러서면 안 돼요. 끝까지. 이들에게 있었던 칭찬이 있어요. 우리 19절,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아직 제가 1년이 안 돼서 이게 꼼짝이 잘 안 맞는 거죠. 여기 온지 담임 목회자로 온지 이렇게 처음 것보다, 그러면 그렇죠. 앞으로 연습할게요. 여기서 내 사업과 그래, 내가 내 사업과 그랬어요. 이거는 정확하게 내 행위를 말하는데, 이 계시록에서 내 행위는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버가모 교회하고 비슷해요. 오늘 도아디라 교회가요. 이거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의 복음을 전한 것을 말해요. 그것을 주님이 잊지 않고 칭찬하시는 겁니다.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했던 그 인내, 그런데 그 내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더 많도다 적도다. 제천 성도교회는 이 내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더 많도다 적도다. 많도다? 어우 할렐루야. 저는 그런 대답을 의도하지 않았는데 적도다 그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많도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새벽에 설교한 보람이 있네요. 기독교는 선포의 종교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선포하는 선포. 그러나 우리 성도교회 초기에 세워지고 이런 복음 전도 굉장히 많이 한 걸로 제가 현장에는 없었지만 들어서 익히 알고 있어요. 우리 올로 목사님하고 제천 시내 이렇게 하고 막 쓰레기 청소도 하고 의림지도 가서 하고 택시에서도 하고 막 이렇게 활동적이고 복음 전할 때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많은 역사들을 일으켜 주셨는데, 지금 그때에 비하면 약간 줄어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여러분 믿음의 고백대로 그렇게 돼야 됩니다. 앞으로 아빠 우리 권사님들 기도해 줄 때 그런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이제는 앞으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제천에 13만이 넘는 인구 가운데 불신자들 좀 전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좋겠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야 될 줄로 압니다. 예? 우리 믿는 성도들도 데리고 오세요. 그분들도 함께 좋은 분들, 우리 어떤 계기가 되어서 선한 동기와 이유로 함께 신앙생활하면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특별히 우리 안 믿는 불신자들에게 우리가 마음을 돌리고, 초대교회 당시에 더 많이 힘들었어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평판은 더 안 좋았습니다. 더 나빴습니다. 지금보다 더 그래요. 바울이 복음 전하는 곳마다 새벽에 말씀드렸지만 폭동이 일어나고 소요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누가 세례받는다고 예수 믿는다고 폭동이 일어나고 소요가 일어납니까? 전도한다고 여러분 누가 못하게 막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이 훨씬 더 좋단 말이에요, 초대교회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런 가운데에서도 복음을 전한 것을 주님이 아시고 주님이 지금 칭찬하시는 거예요.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더 많도다. 박해가 있는데도요, 앞으로 그 큰 박해가 밀려올 텐데도요, 이 두아디라 교회는 복음 전하는 일이 더 많이, 더욱더 잘 된 거예요. 더 많이 복음을 전한 거예요. 더 힘있게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기를 바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도 불신자 전도하기 위해서 애쓰는 교회들이 제가 보니까 듣기로 또 보기로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많이 수평 이동이 많아요. 대형 교회들 목사님들 설교를 잘하고 그러면 또 교회 시스템이 좋고 양육 교회 프로그램들이 좋으면 그 교회로 다 몰려가요. 그냥 다 쏠려버립니다. 분당 어떤 교회는 그걸 다 흩어버리잖아요. 쏠리니까. 하나님 앞에 양심에 하나님 네 교회만 잘 되면 되냐 그래서 목사님 결단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지금 다 흩트는 거예요. 대단한 결단이죠. 여튼지 간에 몰린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거 바라보지 말고 정말 여러분 주변, 우리 주변에 있는 불신자들이 눈을 돌리고 그들 한 영혼을 구원하기까지 3년이든지 5년이든지 7년이든지 그 영혼들을 섬겨서 한 영혼을 전도해내는 일을 이루고 있는 교회들이 있단 말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근데 그거 한두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일들을 교회에, 전 교회는 무리고 80%가 그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사람 전도하는데 3년, 4년, 5년이 걸리지만 전 교회의 80% 성도가 그 일을 하면요, 이거는 나중에 감당하기 어렵다는 표현을 쓸 수 있을 만큼 폭발적입니다. 근데 전도는 그 새 신자가요, 전도를 더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믿은 사람이 전도 잘할까요? 30년 믿은 사람이 잘할까요? 다 동의하시잖아요. 처음 믿은 사람이 전도를 더 잘해요. 왜? 주변에 온통 다 안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만 돼도요, 주변에 다 믿는 사람밖에 없어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처음 믿은 사람들, 주변에 다 불신자들이에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재생산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교회가 계속해서 성장해 나갈 때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새로운 물이 교회 안으로 계속 유입이 되면 그 교회, 여러분, 그 물이 고인물이 아니고 흐르는 물, 깨끗한 물, 영적인 이야기입니다. 전도하는 교회, 병든 교회 보셨습니까? 전도하는 교회 부흥 안 하는 거 보셨어요? 전도하는 교회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거 보셨습니까? 우리 제 전성도교회 주님이 인정하시는, 칭찬하시는 이 마지막 때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복음 전해야 돼요. 여러분 주변에 사방을 둘러보세요. 안 믿는 사람 누가 있는지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냥 입으로만 하기보다도 좋은 본 보여주고 섬겨주고, 예? 아침에 말씀드렸죠. 웃어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또 때가 되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런 사역들을 우리 모두가 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앉아서 기다리지 말고요. 앉아서 기다리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나가서 복음 전해야 돼요. 그래서 이 거룩한 사역이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살아계신 동안에 점점 더 그 지경이 확장되기를 원해요. 혼자만 흥분해가지고 제가 성도교회 사역하는 동안에 점점 더 확장되기를 바랍니다. 땅끝까지 이르러서.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들. 저녁마다 우리 나누잖아요. 주파성 교회가 있겠거니 물론 있겠지요. 함께 하면 안 되겠어요? 함께 기도하면 안 됩니까? 어려운 일 있을 때 조금씩이라도 함께 도우면, 섬기면 안 되겠습니까? 그 척박한 환경 속에서 복음 전할 그들에게 알지 못했던 어떤 한 교회가 뜨겁게 기도해주고 작은 물질이라도 후원해준다고 할 때 여러분 얼마나 격려와 힘이 되겠습니까? 그게 선교하는 거예요. 아멘? 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구역별로, 부서별로 잘하고 계세요. 뒤로 물러서지 말고 계속해서 힘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해냅시다. 해내세요. 언제까지? 세 글자 시작. 시작. 아시면서 시작. 끝까지 시작. 큰 소리로 시작. 할렐루야.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여러분 생 다할 때까지, 끝까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 바라요. 우리 영혼이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할까요? 주님의 기쁨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부어질까요? 우리가 이런 일들을 하면서 여러분의 영혼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런 일 감당하길 바래요. 자, 그런데 이제 책망이 나옵니다. 약간 20절 이하로 책망합니다. 20절.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여기 우리 앞에 버가모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음하고 꾀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여기서 행음이라는 건 물론 실제적인 행음의 행위도 있었습니다. 우상을 섬길 때에 이 이방 신들은 그 신전 창기들하고 그런 일들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행음이란 표현을 쓰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저버리고 배신한 행위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성경에서는 행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던, 여기서 여자 이세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세벨은 시돈 엣바알 바알 제사장의 딸이에요. 그가, 자, 퀴즈. 누구하고 결혼했게요? 누구? 아합. 맞았습니다. 자, 우리 예배 시간에 박수 치면 안 되니까. 아합이 맞아. 아합하고 결혼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국모잖아요. 그런데 이 이세벨이 올 때 누구도 데려왔어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도 데려왔어요. 그러면 이 나라의 국가 신은 누구예요? 야훼 첫 번째, 이스라엘의 신 두 번째, 바알도 신이 됐어요. 국가 신이 된 거예요. 왜? 국모가 데려왔으니까. 그 바알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들을 우리 어성경 배울 때 뭐라 그러냐면 공무원들이라 그러더라고요. 일리가 있어요. 공무원들. 그러니 이 국가신을 경배하지 않는다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경제적으로 피해를 입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를 섬기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다. 섬겨. 하지만 우리나라 애국심에 의하여서 바알과 아세라도 너희가 배척하면 아니 되느니라. 동시에 함께 섬겨야 된다.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들이 불이익이 돌아갈 것이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길 수밖에 없었던 형편입니다. 엘리야가 그래서 뭐라 합니까? 너희의 하나님을 선택하라. 여호와가 너희의 하나님이면 여호와를, 바알과 아세라가 너희의 하나님이면 그를 선택하고 양당 간의 결정을 내려라. 누가 너희의 신이냐? 엘리야가 말하지 않아요. 그때 하나님이 여호와의 힘으로 드러나죠. 근데 이때 당시에도 마찬가지 상황이었어요. 이 두아디아라고 하는 이 도시에 경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무역 조합에 속해 있었대요. 저는 몰라요. 우리 책을 읽으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모든 조합이 수호신을 다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데, 우리 사도행전 28장을 보면 디오스구로라고 하는 신을 누가가 기록을 합니다. 수호신이에요. 벳사람들의 수호신을 디오스구로라고 해요. 마치 그와 같이 이 경제활동하는 사람들 그 조합마다 그와 같은 수호신이 하나씩 다 있었대요. 그런데 이 두아디라시에서 경제활동하는 사람들은 그 조합에 다 이렇게 소속이 되어 있는데, 공식적으로 그 신들 앞에 절을 하지 아니하면 경제적인 불이익을 받게끔 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밥 굶어 죽습니다. 동의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앞으로 그런 시대가 올지도 몰라요.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거짓 교사들이 그걸 이세벨이라 그러는 거예요.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 가서 그 의식에만 참석을 하고 마음으로는 동의하지 않으면 돼요. 그러는 거예요. 됩니까? 안 됩니까? 이걸 바울이 이런 말을 했어요. 고린도전서 8장 4절에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상의 제물을 먹는 건 아무 이상의 문제가 없다. 맞습니까?
여러분 제사 지내고 제사 음식 먹는 거 문제 돼야 안 돼요? 바울의 말은 문제 될 게 없다는 말이에요. 왜? 그 우상은 실제 살아있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 우상 앞에, 아무것도 아닌 우상 앞에 드려졌던 그 고기 제물을 우리가 먹는다고 무슨 그게 해가 되겠느냐? 믿음에도 아무런 이상이 없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양심에 꺼리끼는 사람이 있으면 나는 일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 바울이 그렇게 말했을 때 요 논리를 가지고 이들이 사용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음이 그렇지 않으면 된다는 거예요. 가서 의식만 참석해라. 이건 국가의례다. 국가신에게 절하는 것이고, 그 또 조합에 있는 그 자리에 가서 우리가 경배의식을 할 때에도 그냥 가서 서 있기만 해라. 참여만 해라. 그럼 괜찮다. 이 논리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 가서 그 의식에 참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죠. 애매하죠. 그럴듯하죠. 비스무리하죠. 꼭 진짜 같죠. 그래도 될 것 같죠. 그런데 우리 주님 뭐라 말씀하세요? 22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겠다. 이 거짓 교사들과 함께 그를 따르는 무리들도 23절에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이 자녀는 그를 따르는 무리들입니다. 거짓말로 성도들을 미혹했던 이세벨이나 그를 따르는 그 말에 미혹되어 따라갔던 어리석은 사람들이나 모두가 다 한 통속으로 주님이 심판하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굳이 우리나라 과거를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우리 역사 속에서 그런 일들은 있었고 또 앞으로도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온라인 예배, 제가 질문할게요. 온라인 예배가 예배입니까? 아닙니까? 예배다. 웃으면서 얘기. 예배다. 아니다. 백성들이여 여호와 바알 사이에서 선택하시오. 예배입니까? 아닙니까? 우리나라 팬데믹 초기에 예배가 다 차단됐을 때 그렇게라도 하자. 그렇게라도. 차선책이었어요. 그건 예배는 아닙니다. 합리화시켰어요. 지금 여기 뭐 지금 그런 거 가지고 그러냐?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논리가. 지금 이 두아디라 교회에 미혹된 사람들은요, 합리화에 넘어간 거예요. 마음만 아니면 되니까 의식에 참여하면 된다. 합리적이지 않아요. 그러나 합리화시키는 겁니다. 비진리를 진리로 미화시키는 거예요. 자, 예배입니까? 아닙니까? 차선책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게 예배처럼 굳어졌습니다. 똑같아요. 합리화입니다. 초기에 그랬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 되지. 하나는 알고 둘은 몰랐습니다. 너희는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의 어떤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힘써 모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예배는 모여서 드리는 겁니다. 모여서 교제해야 예배가 완성되는 거예요. 교제는 나하고 하나님하고만 하는 게 교제 아닙니다. 여러분, 교제를 뭐라고 배웠습니까? 하나님과의 교제, 우리 서로 사이의 교제, 이 교제의 완성이 또 하나의 구원이란 말이죠. 모여야 되는 거예요. 모여서 함께 주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함께 주님을 높여 교제의 주님을 만나야 돼요. 그리고 주님께 받은 것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떡을 나누는 것입니다. 이 교제입니다. 주님이 보여주셨잖아요. 어떻게 교제하세요? 나 혼자?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나 혼자 방구석 신앙생활 잘못된 거예요. 나 혼자 예수 잘 믿는다. 나는 교회 다닌 지 20년, 30년 됐기 때문에 모임에 나가지 아니하고 나 혼자 집에서 온라인으로 혼자 예배 드린다. 그래도 나는 감당할 수 있다. 여러분, 듣지 마세요. 잘못된 겁니다.
흥분해서 죄송해요. 잘못된 거예요. 정확하게 짚어줘야 돼요. 이제 온라인 예배 아니에요. 모여서 예배 드려야 되고 성령은 그 모임 가운데 함께 하세요. 물론 내가 홀로 있을 때도 성령은 계시지만 그 모임 가운데 임재하셔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혼자는요 지체입니다. 손가락 혼자 떨어져 있으면 그걸 몸이라고 합니까? 아니죠. 교회 아닌 거예요. 그렇게 되면요, 엄밀한 의미에서는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주가 머리가 되시고 몸이에요. 연합되어서 하나로, 우리 그래서 매번 모일 때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하나인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뭐 해야 돼요? 근데 요즘에는요, 이게 지금 세태가 좀 컨디션이 안 좋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오늘은 온라인. 아주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오늘은 어깨가 좀 아파. 기분도 꿀꿀하고 찜찜한데 오늘은 온라인. 이렇게 돼버렸어요. 여러분, 위험합니다. 합리화입니다. 타협입니다. 앞으로 큰 박해가 오게 될 때 내가 이 사람들처럼 그렇게 되지 않으라는 법이 있습니까? 내가 먹고 살아야 되는데 타협하지 않으면 우리 식구가 다 굶어 죽는데, 여러분 타협하지 않겠어요?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버텨라. 끝까지 이겨라. 내가 다시 오마 네 일생 다 할 때까지 믿음에 굴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켜 보호하마 너와 함께하마 승리해라. 주님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 받으시길 바랍니다. 심지어는 얼마나 머리들이 좋은지, 차 타고 가면서 주일날 아침에 아예 그냥 차 타고 나가면서 차 안에서 목적지 놀러 가면서 도착할 때까지 스마트폰 틀어놓고 예배한대요. 세상에. 실제로 그게 예배입니까? 아니에요. 그러면 교회에서 온라인 막 찍으래? 여러분, 병원에서 정말 수술받고 힘들어하는 성도들 가운데 예배를 갈급한 성도들이 계셔요. 아직도. 그분들을 위해서 열어놓는 겁니다. 그 나머지 분들은 오셔요. 할렐루야. 우리 홍 목사님 할렐루야. 오세요. 타협하지 마시고 합리화하지 마세요. 모여서 예배해야 됩니다. 모여서 예배해야 돼요. 다른 교회가 만에 하나 다 그리 가도 우리 성도교회는 그리 가면 안 됩니다. 예배 목숨 걸 줄 알고. 과거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저 지방으로 이사를 가도요, 비행기 타고 내 교회 본교회 예배 지키겠다고 오셨던 성도들이 계시답니다. 몸이 아파도요, 내가 졸도할 정도가 아니면 아픈 부위를 싹 보듬어 안고 주님 앞에 예배를 사모하여서 나왔답니다. 주님이 어떤 믿음을 기뻐하시겠습니까? 놀러 가면서 TV 바라보는 그 믿음을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예배의 소중함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야 되겠습니다. 성도교회요, 합리화시키지 말고 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타협하지 마세요. 믿음의 뒤로 물러서지 말고 예배의 소중함을 우리 후손들에게, 이 예배가 어떤 것인지 여러분 물려줄 수 있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우리 딸 얘기해서 죄송한데, 얘가 교회 오기 좀 피곤하거나, 예를 들어서 저기 있네, 얘기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제 컸다고 아주 얘기하지 말라고 협박을 금요일 같은 기도회 같은 때 오기 어렵잖아요. 그럴 땐 좀 제가 있으라 그래요. 그러면 그 전에는 그러면 내가 온라인 예배 드릴게 그래요. 그럼 저는 집어치우라 그래요. 차라리 텔레비전 보고 있으라 그래요. 왜요? 암암리의 아이들한테 이게 예배라는 거를 교육을 하고 있더라니까요. 이거 예배 아니에요. 아이들 온라인 예배, 여러분 교회마다 부서마다 이거 다 치워야 돼요. 이거 예배 아닙니다. 이거 아이들한테 가르치면 큰일 나요. 예배는 나와서 드려야 돼. 집에서 차라리 책 읽고 텔레비전 보고 자라. 그거 예배 아니야. 예배 아니야.
우리가 먼저 본을 보여야 돼요. 오늘 말씀 보세요. 23절 다 같이 시작. 다시 23절 찾으셨어요? 시작. 우리 주님은요 18절에 그 눈이 불꽃 같은 눈으로 사람의 뜻과 마음을 감찰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심장과 폐부를 찔러 알아보시는 주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님이 받으실지 받지 아니하실지도 주님이 결정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중심을 드릴 수 있기 바라요. 온라인 예배 아니에요. 주님 앞에 나와서 타협하지 말고 믿음으로 뒤로 물러서지 않고 전진하는 우리 성도교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